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배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대부분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했다 안 했다? 얼만큼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우리 생명을 다해서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열심 때문에 더 빨리 더 와장창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상반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게 있어요. 놀랍게도 집을 다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눌 때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하기 쉬운데요. 잘 보세요. 두 사람 다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있었고 외형적인 집이라는 열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달리 판결이 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일 자체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는 사람은 여기 거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그런 사람 제외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지혜롭고 누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왜 그런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달랐다. 반석과 모래라는 기초가 달랐다. 같은 점은 뭐냐? 열심히 했고 집을 지었다. 열매도 갖췄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열매, 열심,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기초가 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열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판단이 이렇게 나눠졌을 겁니다. 성실한 자, 게으른 자. 근데 오늘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파운데이션, 기초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가 다르다는 그 의미가 뭘까? 세 번역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대로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또 그대로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여기 초점은요, 내 말이에요,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이요, 참 생명이라고 믿고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었지만은 이건 너무해.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내가 내 식대로 바꿔서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뭔가? 기초가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기초는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래서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11절을 좀 풀어드리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서야 될 기초는 예수 외 다른 구원 주실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사 더예요. 더. only, 유일한 이름 가리죠. 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구원 얻고 생명 얻을 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가장 밑바탕인 것은 열심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래서 그 기초를 듣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것.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고 다른 기초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책망을 들을 뿐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위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강조하는 게 뭐죠? 열심, 업적, 행위, 이것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랑스럽겠죠. 남들 잘 때 나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자랑스럽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진짜 억울한 일 아닙니까?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모른대요. 불법을 행했대요. 왜요?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라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래 위에, 반석 위에, 당연히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야지, 바보 같은 놈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석과 모래가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못한다고요? 못해요. 그 중동의 지형적인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와디라고 하는 특별한 지형입니다. 하얗게 있는 중간에 넓고 멋진 땅 있죠? 저게 모래예요, 모래. 그리고 산처럼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하고 집을 전혀 못 지을 같은 곳 있죠? 저게 반석, 원어대로 하면 절벽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 와디, 한국말로 굳이 하면은 건천, 마른 천, 아니 계절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페니시 중에 에로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ARROYO, 에로요라는 게 있는데 평소 때는 저렇게 돼 있어요. 되게 멋진 평평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아요? 드라이 시즌, 그러니까 웻 시즌이 있는데 이 비가 오는 그 웻 시즌에 비가 상류에서 오면은요, 저렇게 먼 거리인데 갑자기 엄청난 모래와 흙과 이런 것들이 확 떠내려와요. 계곡에, 한국에서 계곡에 계곡에 텐트 치다가 갑자기 급류에 죽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죠? 그거보다 더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평평해 보여요. 그리고 평소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 짓기 좋아요. 근데 언제가 문제냐?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상류에서 비가 막 쏟아지면은요, 갑자기 와가지고요,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동물들도 죽어요. 그게 이제 반석과 모래의 차이입니다. 평소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아니, 평소 때는요, 저 모래가 더 멋있어 보여요.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가 예수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아도, 내가 좀 잘 나가고 부자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요, 내가 신앙 예수 위에 기초하지 않아도 나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나도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남들 보고 나 좀 본받으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너 예수한테 복 받았다고, 예수님께 복 받았다고 막 이렇게 추앙해줘요. 평소 때는 몰라요,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 언제 표시가 난다고요?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있는 그 환란의 달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때에 표시가 나요. 어떤 표시인지 아세요? 아프다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이 무너진다고 해도요, 내가 쌓아놓은 그 기초가 다 깡거리 없어진다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환란의 때에 내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이름도 버리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라고요? 열심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기초에 내가 서 있느냐. 다시요, 평소 때는 모릅니다. 나도 착각할 수 있고요, 나도 엉뚱한 데 가서 집 멋지게 지었다고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환란의 마지막 정말 심판의 때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비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 부는 그때에. 어떤 문제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그때에 판결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장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절벽, 누가 그 위에 집 짓냐 그러죠.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홍수가 날 때 그 멋진 그 모래 위에 급류가 쏟아지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아무도 안 가고 협착하고 안 가는 그 절벽 위에 지은 집은 그때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초의 문제. 그럼 기초라는 게 예수에 집중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헷갈리잖아요. 예수라는 기초가 눈에 보여야지죠.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위에 반석이 기초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다,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다른 열심히 한 거 없어요. 있기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하면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근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생략된 말이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되느냐,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았다가 불을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복을 더 받고 더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 다시요. 처음에는 가지 잘라 보셨어요, 혹시? 꽃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를 잘라도요, 금방 안 시들어요. 30초 만에 사그러지고 이런 거 없어요. 길면 며칠 더 가요, 물만 주면은. 그래서 잘 몰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더 가보면 알아요. 말라가는지 과실을 계속 맺는지.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위에 기초한다는 것은 열심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만 있고 놀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잘 기억해 보세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듣는 게요, 행하는 문제로 연결되죠. 이게 왜 연결될까? 똑같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연결돼요.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는 거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거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이 봤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나무예요. 나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요. 내가 사는 거는 뭐죠? 이 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과 진액을 빨아들이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이 진액을 빨아들이는 게 뭐죠? 그게 자연스럽게 듣고 행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복을 받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환난 날에도 든든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복되니까 행하는 것. 이렇게 하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라, 복 주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행할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 행하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복된 것, 지혜로운 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말을 듣고 행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순종, 충성의 문제 아니라 더 큰 거예요. 삶의 주도권,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니 그 예수의 계명을,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충성하게 된다. 이제 2차적인 문제로 가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는 지금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차피 천국 갈 거고 나 요 정도 사실 안 믿어도 되는데 조금 더 복 더 받고 조금 더 천국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이는 지옥이고 예수가 없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복과 생명과 진리의 근원, 의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초하지 않고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끝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함께 있다, 거한다, 이게 어려운 말로 유니티,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맨날 이렇게 말하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나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유익이 있어야지 나도 행하지. 근데 유익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금 더 설명하면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듣고 행하면,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복이 있는가?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복 아닙니까? 내가 별것 아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대요. 이게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11절은 더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슬픈 세상, 억울한 세상, 웃을 일 없는 이 세상의 조이, 기쁨이 넘치도록, 그것도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속에 넘치도록. 언제요? 주님 안에 가고 연합되어 있고 그 말을 듣고 행하고 예수만을 기초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멍청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 언제요? 기초를 예수로 삶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신앙의 모든 근거와 이유와 방법과 운명은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만을 믿고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그때에, 내가 학벌이 좀 부족하고 건강도 솔직히 없고 무슨 말 하는지도 성경 읽어도 모르는 그때에, 하고 싶은데 못할 때, 그때에도 예수만을 기초로 삼을 때에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러워할 거는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만 부러워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적용해 볼게요. 붙어 있는 것도 알겠고 안에 있는 것도 알겠고 행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예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완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초는 예수여야 돼요. 다른데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예수 위에 그 말씀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좀 성장해 가겠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그 완전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왜 필요한가?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세상 것에 요동하는 것,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모래 위에 지으실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왜 무너져요? 기초가 잘못되어서요. 왜 무너져요? 세상의 것에,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회 풍조에 밀려 흔들려 요동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기초로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에 이르기까지. 기초도 예수요. 우리의 삶의 표대도 목표도 예수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초점은 뭐예요? 우리는 너무 열심이라는 것에 프레임이 잘못 씌워져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데 열심히 내봤자 더 빨리 죽을 뿐입니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위에 기초를 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분의 의로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서기를 결단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판가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라는 기초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그것도 능히, 기꺼이, 가볍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는 제발 세상을 향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다가 언젠가는 다 쓸려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다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기초도 방향도 표대도 정했어요. 그럼 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여기 죽을 힘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이때 열심히 필요한 겁니다. 그럼 기초도 잘 됐고 방향도 잘 되었으니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어요. 얼마나 삶의 기쁨이 넘치겠어요. 여기에 열심히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집도 지었는데 금방 무너지고 마네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기초로 삼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이름만 붙잡고 나아갑니까? 성경을 정말 참된 진리로 알고 나갑니까? 아니면 세상 보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 이름을 버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열심히 신앙으로 집 짓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라는 기초 위에서만 우리의 집을 지어서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복을 많이 받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도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1절과 3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좋아 보일 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점점 더 좁은 길, 좁은 문이 되어 갑니다. 많은 신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여 점점 다른 기초 위에 자기 삶을 건축하곤 합니다. 주여,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환난 날의 안정을 보장받는지 확인하는 영안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의 기초 위에 삶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